예,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것과 값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소중한지 뭐가 값어치가 없는 건지를 구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쓸데없는데 인생이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쓸데없는데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들이고 쓸데없는 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안 해야 될 것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갈대인의 우르에서 나와서 똑같이 이 물질적인 축복을 거머쥔 롯과 아브라함이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젊고 패기 있는 롯이 더 잘 되도록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오히려 더 안 되도록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인생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의 선택이 이들의 인생을 결정짓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롯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선택권을 주어줬을 때 뭘 선택했냐? 뭐 틀린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상식,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대로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이 바로 어떤 것이냐?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냥 보통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간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 선택한 땅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땅은 하나님께 악한 죄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더라 그랬어요. 뭐 가서 사업하기에 좋은 땅이냐? 좋은 땅입니다.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거냐? 좋은 겁니다. 그 학교 나오면 인생이 피냐? 예, 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는 악한 죄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더라.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그냥 발생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요. 복음 회복해야 될 사람이 복음을 회복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롯이 말이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자기의 재물과 양식이 전쟁이 발생되니 어느 날 다 뺏기고 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롯이 이것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던 곳인데 그건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적으로 배운 대로 선택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전쟁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나쁘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 없다면
그거는 재앙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노력 적게 해서 재앙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재앙을 몰아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에 워낙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하나님이 심판주 대신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올해 작년 말 요 몇 개월 사이에 큰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는 뭐 산불이 꺼진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면적의 이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중국에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하고 사람을 위해서 동물을 만들어 놨는데 동물을 함부로 다루고 하다 보니 가까이 하다 보니 동물을 통해서 나온 바이러스는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서 오는 것은 예측 가능을 한데 동물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편리하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인간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나니 롯이 재물과 양식까지 뺏긴 것 불무하고 롯 가문이 완전히 전쟁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열심히 살려고 지금 버둥거렸는데 예기치 않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재산은 다 뺏기고 가문 자기 가족까지 전부 다 전쟁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고 재물이 전부 다 약탈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롯과의 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반대가 뭐냐?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뭐가 차이 나냐? 네, 많이 차이 납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애들은 잘 몰라요. 어른들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가치가 더 가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들이 볼 때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척박한 오히려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롯이 전쟁에 사로잡혔다는 소리를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러 갔다 그래요. 오늘 318명의 가병이라면 평상시에는 목축업을 하는 일꾼이고 전쟁이 발병되면은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가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이 되는 사람인지. 그런데 불과 롯도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이고 아브람도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인데 결론적으로는 롯은 망해버렸고 아브람은 롯을 구하러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318명의 이 청년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 이런 가족까지 합하면은 약 1,000명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런 거부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성공이 따라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역사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롯은 인생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다 아들, 사위, 자식들까지 다 롯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의 포로가 되고
모아놨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는 롯의 실수냐?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성실하기도 해야 되고 최선도 다해야 되고 가능하면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가능하면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재앙은 그걸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호해 주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자에게 언약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 318명의 가병이 말이죠. 몇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요. 318명이 가서 나라들이 전쟁에서 졌는 거기서 말이죠. 오히려 다 회복해서 오는, 다시 말하자면 롯의 가족까지 다 찾아오는, 그리고 롯이 뺏겼던 재물까지 전부 다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남들은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결과는 재앙을 당하고 이 아브라함은 열심히 안 살았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놓고 말씀의 인생을 건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로 인생을 걸어야 되냐? 사람의 말에 걸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오는 이 승리의 인생입니다. 성공을 넘어서 인생 승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줘야 되면 그렇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발생돼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오늘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그때 보니까 이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모든 걸 회복해 오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영접하러 오늘 소돔 왕이 앞에 나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 인간의 영원한 죄 문제를 담당하신 제사장. 그분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한 사건이 사도행전의 7장에 나옵니다. 이때 스데반이 영원히 하늘나라로 갈 때 순교할 즈음에 예수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언약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갔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것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쁜 것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바른 말해도 믿음이 없는 말이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말을 하려고 이 땅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바른 말을 하려고 그러면 공자를 따라가면 되고 소크라테스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바른 말을 가지고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뭐가 바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이것이 바른 거예요. 이것 빼고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본들 그 사람을 살리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맞이한 오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오늘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자들은 재앙이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축복받을 짓을. 네. 롯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롯도 하나님 자녀거든요. 롯의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서 그 생명을 구원한 일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던진 거예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전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승리케 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다시 말하자면 전쟁에서 이기게 돌아오면 다 재물을 이렇게 해소하잖아요. 소돔 이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재물이 뺏기고 사람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걸 전부 다 찾아오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한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대리로 치렀는데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노획물, 다시 말하면 찾아온 모든 부분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롯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내 인생의 물질의 소유주가 누군지,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군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선택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결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뭘 아는 사람이에요. 아, 인생의 물질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것이구나. 그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졌는데, 언약 가진 증거로 오늘 실제 아브라함의 삶은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이루어놓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롯은 아예 예배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돈이 전부인 사람이고 사업이 전부인 사람이고 공부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살아갔던 롯의 인생의 결론은 보니까 처참하게 겨우 언약 가진 자의 손에 오히려 신세를 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전쟁에 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받았는데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쟁에 지면 이제는 왕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정이에요, 가정. 한 가정에 가장이 그러니까 뭐 족장도 안 돼요. 가장이 그 뭐 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318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힘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소돔 왕이 너무 기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소돔 사람들은 소돔 나라로 다 보내주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얼마나 고마워서 미안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 패하면 그거 전부 미국 거예요, 미국 거. 뭐 지금도 꼼짝 못 하잖아요. 뭐 전쟁에 졌기 때문에. 지금도 시키면 시킨 대로. 그러나 통치권은 일본 왕에게 줬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 미국이 가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치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냥.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에 복종하도록 지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전쟁에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그 왕들은 다 목을 날리고 전부 다 그 백성이 승전된 그 국가로 전부 다 족속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질은 다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소돔 왕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소돔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늘과 땅의 주인공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랬어요. 과감해요.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신감이 있어요. 그냥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일기 쓸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소돔 왕 앞에서 전 재산을 다 주겠다. 회복한 모든 물질 너에게 다 주겠다. 우리 같으면 다 못 받더라도 한 10분의 1은 달라.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서 실 한 톨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 거예요. 뭘 압니까?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 때문에 소돔 왕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치부받을까 싶어서 절대 받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자신감 없으면은 사람에게 자꾸 물질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힘 있는 사람에게 끌려가고요. 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응답이 올 때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없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빨리 문제를 알고 필요한 것을 빨리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혼 구원 일을 위해서 이 체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인 일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딱 갖고 있다는 말은 물질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치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에 물질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노니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에게 엄청난 이권이 올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말이죠. 혼자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가병 318명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두 족속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동맹했던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전쟁하기로 약속을 했던 그런 두 족속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24절에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이 말은 자기 밑에 있는 가병 318명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 이 먹은 것과 다시 말하면 음식 이것은 받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또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자기와 같이 갔던 이 동맹 족속들은 분깃을 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원칙대로 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뭔가 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 밑에 가병들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할 것 계산한 사람이에요. 자기와 같이 연합해서 갔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관례대로 줬고요. 그런데 자기는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 속에 무엇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가? 그 안에는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나오는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치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그런 삶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힘이 있는데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도 힘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재산을 준다는데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때는 나름대로 다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걸 철저히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믿은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불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복.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은 어디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흐름입니다. 이 성경의 흐름은 이 두 가지 흐름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갔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율법을 지켰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율법을 다 이루어도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십계명을 주기 전에 아담 하와는 계명도 없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백인 아저씨가 어떻게 잘못 찾아서 교회를 왔어요. 토요일 날인가 그래요. 그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덜 난 거죠. 지는 똑딱하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럼 율법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모세로부터 율법이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율법 오기 전에 죄가 없었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오면 되는데 이 성경 읽기는 읽었는데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었어요. 왜? 모세 율법이 오기 전인데 그러면 걔는 죄인이 아니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율법 얻기 전에 이미 죄인이에요. 율법을 지키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뜻대로 살아도 죄인이에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전부 선택한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바르게 선택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람의 만들어 놓은 말에 다르다 틀리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돼서 사람끼리 모아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야, 교통신호 이렇게 하면 우리 이거는 1, 2가리고 리가리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사람들끼리 서로 신호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복이 되냐? 그건 그냥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거기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는 사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 행동이 어떡합니까?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선택할 때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롯이 죽을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의 전 가병을 모아서 동맹군들로 합해서 롯을 구하러 가고 재물을 준다 할 때 받지 않겠다고 하는 모든 이런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미 보장을 받았어요. 자기는 더 이상 사람에 의해서 복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고 이제 지금은 나 혼자인데 앞으로 큰 민족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말씀 다 지켜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가? 네. 내가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믿음, 이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행위, 전부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경우를 따져볼까요? 롯이 삼촌을 배반하고 돌아섰잖아요. 사람의 논리를 하자면 그거 구해주면 안 되잖아요. 똑바로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등을 돌리고 가는데 경우를 따져서 굳이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갈 필요 없잖아요. 똑바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입니다. 내게 손해되냐 안 되냐, 나를 배반했냐 안 했냐가의 기준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기에 대한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그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롯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려야 되잖아요. 마귀 백성들에게 끌려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내게 손해 끼쳤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손해 끼쳤다고 내 인생이 무너지냐? 그게 언약이 없는 뜻이에요. 손해봐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 318명과 이거요, 물질 투자 얼마나 전쟁을 하는데요. 뭐 일일 걸리겠어요? 318명을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이거 계산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간 거예요, 지금. 그러나 물질이 왜 내게 필요한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롯의 한 생명을 구하려고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요? 용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라니까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결정과 행동이냐,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의 행동이냐. 이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을 받고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이. 왜냐하면 이건 믿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신에 달려있거든. 하나님 아무리 좋은 말을 내게 줘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게 달렸거든. 그런데 이것을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뭘 했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집중하는 예배, 제단을 쌓는 일을 아브라함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신되고 뿌리 내리고, 이것이요 점점점 더 이 제단을, 예배를 통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왜냐? 믿음이 쭉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불신앙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살아서 불신앙을 계속 주고, 불신앙에 찌들린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 들을 때는 믿음이 살아나는데 돌아서 나가면은 믿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 오늘 말하자면 이 힘을 얻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요셉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을 받고,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받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집중하는, 확인하는 시간을 늘 가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주기 시작해요. 믿음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고 하늘 보좌의 힘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보좌의 힘이 임하면요,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되겠다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좌의 힘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그 안에 지혜도 따라오고 그 안에 길도 보이게 돼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갖다 줬어요. 요셉에게 애굽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보호자의 힘을 얻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꿈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줘야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에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썸밋의 시간, 그게요 성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 많이 안 해도 망해버렸어요. 네.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지켜나가는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말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의 재앙을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힘을 주잖아요. 재앙을 막다니까요. 언약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의 전쟁을 해결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역의 재앙을 막다니까요. 지금도 재앙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과학이 발달되는데 지금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바이러스 또 약품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나와요. 그럼 그거 하면서 수만 명, 몇 명이 죽을 줄 몰라요. 그럼 또 그 연구하겠죠. 계속 진화돼 나가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 없다. 인간의 논리, 공산당의 논리가 최고다. 학교에서 배운 그게 최고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왜 오냐? 하나님이 안 막아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또 주는 것이고요. 인간의 논리에는 재앙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요, 저주 재앙이요.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죄를 갖다 뿌려요. 걸려들게 만들어서 재앙 속에 빠뜨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노릇이. 다른 도시에 가서 와이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식구들 데리고 괜찮은 곳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살았는데 재물도 올라오고 다 살았는데 어느 날 다 털려버린대요. 인생을 그 계산을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걸리도 죽고 안 죽고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암세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숫자가 많냐 적냐 이 차이지 내 인생과 관계없어요. 내 인생은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다. 그럼 그 문제가 많은 거지 그거는. 그러나 인생은 문제가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은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미국은 명상 때문에요. 명상 때문에 이게요. 많은 교회가 문을 계속 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들어보니까 이 몰몬 교회도 계속 팔려나고 있어요, 지금. 안류를 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몰몬 종교, 이 몰몬 하면은 교회당을 아주 예쁘게 잘 지어 놓은 겁니다. 이거요, 또 계속 팔려나가요, 이거도. 종교 필요 없게 됐어요, 지금. 왜 그러냐? 미국은요, 명상이 히트를 치기 때문에 종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면 치유 일어나죠. 그거 하면요, 돈 있죠. 그러니까요, 교회 종교단체에 오면은요, 없는 같이 보여요. 사실은 엄청난 게 있는데 이것을요, 못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병들었냐. 그러니까요, 명상하는 데 가서 사람을 치유시키고 한다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영적 문제를 흩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사단의 역사를 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이 힘 있는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를 같이 파급시켜요. 그러니까 종교 후유증 시대. 이거 미국 교육 좋다고 말이죠. 이민 와가지고 뭐 공부 때문에 이민 보내서 애들 공부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인본주의만 싹 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을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 교육을 만들어놨어요. 교육은 뛰어난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 나 중심 교육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희한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후유증, 하나님 없는 교육, 나밖에 모르는 교육, 물질밖에 모르도록 만들고 성공밖에 모르도록 만드는 교육, 반드시 후유증이 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경제 후유증. 앞으로 AI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AI 시대가 오게 되는데 직업은 많이 없어지게 돼 있고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이제는 AI 한 대를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AI 하나가 최고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작동해 움직이는데 여러분의 노력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일단 물질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산업 속에서도 이미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제 후유증 시대가 찾아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경제를 이제는 얻을 수 없는, 왜냐하면 AI가 벌써 인간의 모든 좋은 것을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선택하게 만드니까. 이런 시대가 오는데 후유증이 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고 난 이후에야 세상이 끝이 오리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말씀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 시대와 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갑니다. 하버드 박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좋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AI 속에 집어넣으면 그 한 대가 다 해요. 이제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 인간의 재앙은 AI가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 있는, 언약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AI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언약 있는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하시고 값없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래요 언약의 믿음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소중한 것과 값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정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4